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 서서 그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제 본문에 이어서 봉헌식 중에 계속되는 솔로몬의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22절, 23절의 기도의 내용은 악한 자들을 벌하여 주시고 옳은 일을 한 자들의 의로움을 밝혀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신뢰하면서 그 공의로움으로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이 기도와 반대로 되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악한 자들이 승승장구하고 의로운 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물론 세상에 그런 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공의의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형통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음을 믿어야 하고요. 의로운 자들이 고난을 겪는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며 혹시 내 속에 숨겨진 의도나 죄의 모습은 있지 않은가를 살펴볼 줄 알아야 하죠. 내 죄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내 안에 죄가 보이면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억울한 마음이 있을 때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24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이죠. 이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마치 예언적인 기도란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솔로몬의 기도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 적국에 패하기도 하고 땅에 비가 내리지 않기도 하고 기근이나 전염병, 메뚜기나 황충의 재앙을 만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전쟁, 기근, 재앙, 전염병 이와 같은 것들을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셨거든요. 그런 일을 겪을 때 솔로몬은 우리의 회개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떠나서 재앙을 겪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되 그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날마다 승승장구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형벌을 받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실패와 좌절을 겪을 때 혹시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았는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알지 못하면 내가 가는 방향이 늘 옳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말씀을 통해 나를 보아야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돌이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회개하면 됩니다. 주님에게 늦은 회개는 없습니다. 주님은 회개하기를 늘 기다리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회개하는 마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아가면서 생기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며칠 게을리하면 자꾸 제 안에 생색이 올라와요.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는데 나름 잘하고 있는데 이런 생색이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 내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제일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인정이 돼요. 어쩔 수 없이 겸손해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묵상을 게을리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기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경험해 보시고 또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고난과 실패를 계기로 회개의 자리로 나왔던 사건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을 기억하면서 또 오늘 하루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 범죄하여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겪을 때 그들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렇게 기도한 솔로몬의 기도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의 죄를 보며 말씀을 통해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늘 회개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겸손하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누구보다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회개의 마음을 날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나를 바라보며 행여나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까 늘 조심하며 주님과 동행하기에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솔로몬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 우리 또한 같은 내용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혹 우리가 믿음의 길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아무리 늦었다 할지라도 주께 회개하며 돌이키기 원하오며 또 그러할 때마다 주님께서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언제나 손 내밀어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